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요. 또 나라를 보니까 어쩌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야. 자기는 아이가 없고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래서 통곡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통곡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무엘상 1장 통곡 기도. 통곡 기도. 사무엘상 2장 간격 기도. 간격 기도.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무엘을 얻고 젖을 떼니까 하나님의 전에다 바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소명을 받아요. 사무엘이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3장은 소명. 그렇습니다. 1장, 2장, 3장은 통곡기도, 간격기도, 소명. 그런데 사무엘이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인데,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 제사 드릴 때 성전 제사 고기를 갈고리로 막 긁어 먹고,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두 아들. 예? 두 아들이 죽어요. 두 아들이 죽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그리고 어떠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래서 진멸.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냐 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전쟁을 한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진멸하겠다고 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 진멸이 뭐냐면 다 죽여야 돼요. 짐승도 죽이고 다 죽여야 되는데 아각,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오고 또 양 좋은 거 다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사울의 불순종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와서 저 양들이 우는데 양 우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사울이 아닙니다. 양들 중에서 좋은 것이 있길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순종이 제사 받아 놨고, 따라서 하세요. 순종이 제사 받아놨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의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어떻게 재림하냐? 하나님이 오신 것을 눈으로 다 볼 거라겠어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럼 어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 무덤에 있는 사람은 무덤에 일어나서 재림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재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에 탁 재림을 한 다음에 어쩌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느냐? 7년 대한란이 있어요. 7년 대한란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승천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7년 대환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가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의 제목은 복구름교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복구름교회 복구름교회 19장 19장 혼인잔치 혼인잔치 재림 재림 20장 20장 천년왕국 천년왕국 21장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22장 22장 천국 생활. 천국 생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실 때 전부 들림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냐? 천국 재림할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다 들려 올라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는데 축복해 주셔서 삼남 이녀의 자녀를 낳았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칠장에는 미스바 부흥회를 해요. 미스바 부흥회, 미스바 봉예 미스바 부흥회. 미스바 봉예 사무엘이 미스바 부흥회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막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거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바 부흥회예요. 그리고 12장에는 사무엘이 설교를 합니다. 12장을 열면 사무엘 설교. 사무엘 설교 사무엘 설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전도를 해요. 40년 동안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순회전도를 한다고 말이에요. 형님 나 그 1950년도에 있을 때 상월리교회 정식 목회자가 없으면 목사님들이 간혹 와서 부흥회를 했거든요. 꼭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순회전도예요. 순회전도.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스로 또 사무엘이 있는 데가 남아나요시요. 순회전도를 해요. 순회전도. 그리고 사무엘이 설교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줘 가지고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림으로 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설교하댔기,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평안했다고 말이에요. 평안했어요. 평안했다. 최효성 씨라고 있잖아요. 최효성 씨. 효성이 알죠? 효성 씨가 항상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야, 너 엄마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더니 너도 잘 되고 네 자식들도 잘 되지 않느냐. 예? 아니 최효성 씨 하는 말이에요. 최효성 씨 하는 말이. 그래가지고 상월리교회가 맨 처음 예배당 시작할 때는 가부 두 가장이었어. 그 충남이 어머니하고 또 그저 최정호 씨인가 그분 어머니하고 두 가정이었는데 한참 부흥할 때는 어쨌냐 80여 천에서 한 가정은 안 믿고 한 집만 교회 안 다니고 다 다녔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순회 전도를 하였다. 순회 전도를 하였다. 미스바에서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셔서 그 나라를 지켜주셔서 40년 동안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아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앙을 요구하는 거야. 앙을. 사무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앙을 요구하니까 사울을 왕을 세운 것까지는 좋았어. 예? 앙을 세운 것까지도 좋아가지고 암몬과의 전투를 하는데 군사 33명을 데리고 가서 암몬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완전 승리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주었어. 암몬 사람들이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갖고 와야 우리가 너하고 하친하겠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말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군사 33만 명을 데리고 가서 암몬을 완전히 진멸했다고 말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사울이 좋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31장에서 기브아산에서 죽거든요. 죽을 때 어떠냐면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다 달아놓고 아무도 장례 치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40년 전 일을 생각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중 내에 와서 데려다가 장례를 치러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사울이 아까 말씀드렸죠. 15장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온전히 순종 안 해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리고 사울이 어쩌냐,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골리앗 장군한테 상대할 대상이 없는 거야. 그런데 목동 다윗이 하나님을 모여가는 저 골리앗을 치겠다고 지가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정통 이마에다 맞춰가지고 가서 이제 골리앗을 칼을 빼서 골리앗을 죽인 역사가 있어놨습니다. 그래서 엘라에서 대승이라는 거예요. 대승. 그래서 이게 16장에 보면 다윗이 기름을 받고 17장에 보면 골리앗 전투에서 대승을 하게 돼. 근데 문제가 무엇이 문제가 붙었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니까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붙은 거예요. 군대 대장이 그랬으면 잘한다 그러면 되는데 시기심이 붙으니까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군대 참모 회의를 하는데 창을 던져서 2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쩌냐, 자기 처 미가르 집으로 이제 도피해가 있는데 부하들한테 말한 거예요. 미가르 집 둘러싸고 있다가 사울을 잡아온나. 그래서 딱 둘러싸고 아침에 오기만 기다려고 했는데 미갈이 이렇게 줄로 달아내려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있는 길란 나몰에 가서 숨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크게 사울왕을 피해 다니는데 한 번은 엔게디 굴에 있는데 사울왕이 뒤를 보러 엔게디 굴에 들어온 거야.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찰나였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하고는 어짜랑만 뵌 사건이 있고, 하길라에서는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군대 장관하고 사울하고 전부 하길라 뜰에서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울은 목을 벨 수 있지만은 그때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온 사건이 있고, 그래도 못하니까 또 결국은 가드로 피신까지 합니다. 이렇게 피신다인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된 이야기가 사무엘 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 하를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교재 한번 그 책 있는 사람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 사울이 죽습니다. 그 사울이 시글락에서 죽어요. 그런데 잘 때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이 조가를 부릅니다. 진정으로 다윗 사울이 죽으니까 다윗이 조가를 불러요. 그 사울을 진정으로 애도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것을 애도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1장이 뭐냐면 다윗 조가요. 그 다음에 2장은 무엇이냐? 다윗이 기도합니다. 시글락에 있는 다윗이 기도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넷째 아들이 이스보셋에서 왕이 됩니다. 그 군대 장관이 아브넬입니다. 예,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을 열면 다윗 조가 2장을 열면 헤브론 왕 3장을 열면 아브넬 죽음 4장을 열면 이스보셋 죽음.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왕노릇하고 이스보셋 사울의 넷째 아들이 마하나임에서 2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실권이 있고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그런데 이 실권이 있는 자가 사울의 척과 통관을 한 거예요. 이 문제로 불화가 생겨가지고 아브넬이 다윗왕한테 와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줄 믿는다. 우리가 너희 나라하고 합하자. 그래갖고 되돌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요압 장군이 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이 3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왜 죽냐? 이스보셋에 잠자가 있는데 군대 장관이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오는 거야. 그래서 왜 죽였냐? 그러고 다윗이 잘했다고 칭찬하지만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져오는 사람들을 그 죽였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1장을 열면 다윗 조가 2장을 열면 헤브론 왕 3장을 열면 아브넬 죽음 4장을 열면 이스보셋 죽음
예, 1장이 제목이 다윗조가인데 그 성경을 보면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 1. 자, 같이 읽읍시다.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다.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다. 어떻게 들었느냐? 아말렉 사람이 사울이 죽였다는 소식을 전해온 거야. 그런데 어쩌느냐?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 있는 안간하고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말렉 사람이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왜 기름 부은 종을 왕을 네가 죽였냐 하고 그 사람을 죽여본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것을 저녁까지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 12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애국인의 아들이에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래서 슬퍼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제목이 다윗 조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제목 있죠. 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 조가. 그래서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은 다윗 조가고 2장은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제목 한번 읽읍시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 유다의 왕이 되다. 4절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며,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 왜 사울 왕을 장사했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후대했다고 말이야. 잘했다. 후대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입니다. 따라하세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있습니다. 3.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아브넬이 이제 죽습니다. 3장.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아들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첩사건으로 해서 두 사람들의 불화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넬이 살해되다. 아브넬이 살해되다. 그래서 다윗하고 아브넬하고 이렇게 나라를 합하기로 약속하고 가는데 아브넬이 이제 실권을 얻을 것 같으니까 다윗 군대 장관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넬을 장사하다. 아브넬을 장사하다. 아브넬을 장사해서 슬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압이 죽였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를 다윗이 죽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퍼해서 자기의 진심을 나타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죽음입니다. 4장이 이스보셋이 살해되다. 이스보셋이 살해되다. 이스보셋이 군 지휘관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2절 읽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나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렛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렛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며. 그 다음에 제가 5절 6절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에렛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각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별이 뜰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네각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원치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도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더라. 그래서 이게 다윗왕한테 칭찬을 받을지였는데 칭찬을 받지 못하고 그들 또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이제 드디어 다윗이 통일왕이 됩니다. 오장을 열면 통일왕, 6장을 열면 법계입성, 7장을 열면 감사기도, 드디어 5장 어쩌냐면 북쪽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통일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법계가 6장에 들어옵니다. 법계가 지금 어디로 갔었냐면 시내산에 있는 법계가 맨 처음에는 길갈로 왔어요. 길갈 여호수아 때. 김 실장님 생각나지요? 네. 그 다음에 법계가 실로로 왔죠.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에베네셀로 가가지고 법계를 빼앗겼죠. 그래가 아스돗으로 갔단 말이에요. 법계가 아스돗으로. 그런데 아스돗이 첫날은 엎드려 있고 그 다음날은 목하고 팔다리가 부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스돗 주민들한테 재앙이 임함으로 다시 가드로 갔어요. 가드에서도 막 재앙이 오고 사람이 안 죽으면 막 재앙이 임한 거야. 막 부르짖으니까 다시 에그론으로 갔어.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7나라거든. 7방백들이 의논해서 전나는 암소에서 지어서 법계를 보낸 베세메스까지 막 암소가 울면서 간 거야. 그래서 기란 야하림에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세겜이 있는 데가 북이스라엘을 대표 여로보암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파 북이스라엘 지파 땅이 요셉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예? 네.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북이스라엘이요. 헤브론이가 헤브론이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을 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파 땅이 에브라임이요.
그럼 북과 남미 하야합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역이 예루살렘이고 지중해 여가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쩌냐? 기브와 족속 그 땅이요. 여호수아가 정복을 못한 땅이요. 정복을 못한 땅인데 다윗이 여기를 수구를 통해서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법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야기가 왜냐하면 법궤 입성이에요. 법궤 입성 6장. 자, 평양에 있는 수도를 안양으로 옮긴 왕이 누굽니까? 이성계. 그러면 한양이 그전 신라의 수도가 경주였잖아요. 평양과 경주 사이가 한양 아닙니까? 이성계가 그렇게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예루살렘 기브온 족속 땅을 정복을 해가지고 네, 7장에는 감사기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하면 됩니다. 5장을 열면 법궤 입성. 법궤 입성. 동일랑. 5장을 열면 동일랑. 6장을 열면 법궤 입성. 법궤 입성. 7장을 열면 감사기도. 감사기도. 그래서 5장을 보면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그래서 30세에서 왕이 되었는데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더라. 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온을 빼앗아 성을 둘러쌌다. 시온이 예루살렘이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빼앗았다 그 말이에요. 3번은 다윗의 아들과 딸들.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과 딸들 이름이 나옵니다. 4.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전쟁에서 그 한 번이라도 전쟁에서 한 번이라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가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고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을 이기는데 어째서 블레셋을 이겼느냐?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요. 이거 5장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어째서 이겼는가? 24절 25절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한 번 더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호수아 5장이 뭐요? 할만해유. 군대 장관이 같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싸워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그래서 이제 법궤 입성이 6장이에요. 6장.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으로 옮기다. 다윗성으로 옮기다. 법계 이야기 아까도 했는데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법계가 시내산에서 길갈로, 길갈에서 실로로,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아스롯으로, 가드로, 벳세메스로, 기란이아림으로. 근데 법계 입성하다가 소가 뛰니까 잡다가 웃사가 죽어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석 달 동안 오베드에돔의 집에 법계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베드에돔에 법계가 있는데 오베드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더라는 말씀이 있어. 6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생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호와 궤가 언약궤거든요.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언약궤가 궤장만 있어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감사 기도를 해요. 이제 드디어 옮기는데 어떻게 하냐, 6걸음을 옮기면서 송아지를 잡아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막 즐겨 춤추면서 다윗성에 들어오는데 미갈이 보고, 왕이 너무 경솔하다고 미갈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걸로서 미갈이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냐?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딸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여자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자식이 없는 거예요. 법궤를 입성하니까 다윗이 막 기뻐서 숨을 치니까 비난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7장이 감사기 됩니다. 7장 감사기도 따라하시면 됩니다.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막 이제 복을 주십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어떤 복을 주신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논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람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쓰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왕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이기리라. 이 말씀 무엇이냐면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는 천막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좋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윗은 안 된다. 다윗은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아들이 왕이 돼서
영원히 그 왕위를 있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나중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이 되거든요. 그런데 북왕국은 구테타가 20왕 중에서 7번이나 일어난 남왕국은 구테타 없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겠다가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경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 낼 씨를 내 몸에서 내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 18절, 19절, 20절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호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래서 7장의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 기도. 그리고 27, 28절 27,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